샬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네, 오늘 도전 성경 66 7번째 시간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암흑 시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 그에 대한 심판, 또 하나님의 형벌로 이방인들을 통한 압제, 그리고 각성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사사들을 일으켜서 구원의 과정을 거듭 되풀이하는 거예요. 구원해주면 또 죄짓고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또 구원해 주시고, 이게 계속 되풀이하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시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 계속 돌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사기에서 여러 번 반복되는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7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4번,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3번,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도 은혜가 더 큽니다. 징계 중에도 은혜가 더 큰데,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압제를 하는 것이 8년, 그런데 회개하고 나면 태평세월이 40년, 또 18년 노예 생활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80년 태평을 주시는 거죠. 사사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기준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없었거든요. 하나님 베푸신 일을 다 잊어버린 세대예요. 그래서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간다. 참 무슨 모습이죠. 요즘도 여러분 인생 한 번뿐인데 마음껏 즐기고 가자. 그래서 결혼도 안 하려 하고, 결혼을 해도 애기 안 놓으려 그러고, 우리 둘이만 즐기면 되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말씀을 완전히 어기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음란을 방지하고 거룩한 자손을 보려고 생명을 퍼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생명 퍼뜨리기 싫어. 그거 너무 힘들어. 그냥 나 혼자 즐겁게 살다 갈 거야. 인생 한 번뿐이잖아. 이런 세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사기 세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사기의 문제점은 가나안 거주민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함으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옛 생활을 완전히 쫓아내야 되는데 그 옛 생활이 우리 마음에 섞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계속 광야 생활, 육체의 정욕과 새 사람이 계속 갈등을 일으키기 때문에 로마서 8장 은혜 충만한 삶으로 못 간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죄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은 죄가 결심하고 우리 마음에 거하겠다는 거죠. 결과가 뭡니까? 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하나님도 우리가 쫓아내는 걸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그들이 우리의 옛 생활의 죄가 너의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늑막염 알아보셨나요? 얼마나 그 아픈지 몰라요. 근데 옆구리에 가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사는 게 불편합니까? 우리가 옛 생활을 청산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데도 옛 생활과 새 생활이 섞여 살면은 옆구리에 가시가 있는 것처럼 인생이 고통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옛 생활, 예수 믿기 전의 생활, 세상 쾌락을 쫓아간다든지 물질 중심을 쫓아가면은 그것이 우리에게 함정이 돼가지고 또 인생에 큰 고통을 당한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 따라가다가 돈 때문에 폐가망신 당하고, 쾌락 쫓아가다가 쾌락 때문에 무시무시한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치명적 죄악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에 왜 사사기가 그렇게 어두워졌나? 왜 그토록 비참해졌나? 2장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모세는 120세에 죽었고요.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여호수아와 함께 일했던 그 세대도 다 죽었다 이 말이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2세대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성경을 안 가르친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에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은 이 사사기처럼 무서운 암흑의 세대가 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자녀들에게 신앙교육, 말씀교육 철저히 시키셨죠? 하나님 반드시 복을 줍니다. 우리 세대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자녀 세대까지도
반드시 말씀 교육을 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게 해놓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 일만 우리 자녀 세대에 확실히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면은 여러분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오늘 아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이렇게 경청하는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진미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가스에 내 사랑이 말씀이 포도주보다 세상 어떤 것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이 세상 어떤 쾌락보다 더 진함이라. 맛있고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경청하시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정말 복된 세대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꼭 전수해 주셔서 저들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기도해 주시고 열심히 신앙을 유산으로 넘겨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만 물려주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네,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 들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멋지게 가나안까지 이끌고 왔는데 신앙 교육을 못 시킨 게 이게 흠이에요. 이게 치명적인 흠이라는 거죠.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우상 숭배하죠.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 말씀을 모르면 우상 따라가게 된다는 거죠. 요즘 여러분 우상이 뭐죠? 황금 만능주의 아닙니까? 쾌락 만능주의 아니에요. 신문지상에 계속 나오는 모든 사건 사고들이 황금 만능주의 쾌락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알신을 섬기는 거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물질 중심, 쾌락 중심,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보세요. 세상에 있는 신들을 따라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 세속화를 따라가는 거죠. 그들에게 절하여 돈에게 절하고 쾌락에게 절하고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2장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우상과 쾌락주의와 물질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최고의 진미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그 길에 행복이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 잡고 살 때 우리가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말씀을 잃어버린 세대, 하나님을 잃어버린 세대는 정말 절망적이고 흑암이 가득하고 무적행 같은 기쁨 속에서 혼돈하고 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자녀들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전수하여 저들 가슴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인 되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가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7장에는요 기드온 군대 정병의 선발이 있는데요. 그리고 군사작전은 항아리 안의 횃불입니다. 그래서 모인 숫자가 32,000명인데요. 하나님께서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는 집으로 가라. 율법에 나와 있거든요. 전쟁 나갈 때 겁을 내는 자는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왜요? 군기가 떨어지거든요. 군인들의 사기가 떨어져가지고 오히려 마이너스 되니까 차라리 겁쟁이들은 다 돌려보내라는 거죠. 그랬더니 32,000명에서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이제 10,000명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마시는 태도로 또 가려냅니다. 한 그룹은 물을 마시는데 무릎을 꿇고 바로 입에다 그 물을 대니까 머리가 물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무릎을 꿇고
마신 자가 9,700명이고요. 왜 이들은 문제가 되는 거죠? 사주 경계. 군대 가면 여러분, 군인들은 쉴 때도 사주 경계를 해야 돼요. 언제 어디서 적들이 나타날 줄 모르니까 보초를 세워서 동서남북을 살펴야 되는데, 무릎을 꿇고 물 먹는다고 정신없이 물 마신다고 동서남북을 못 보잖아요. 그래서 9,700명이 떨어지면 탈락됩니다. 그런데 300명은 10,000명에서 9,700명이 떨어지고 300명은 물을 마실 때 손으로 입에다 대고 핥아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마시는 거죠. 고개를 들고 사주 경계를 하는 거예요. 눈으로 동서남북을 보면서 먹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다람쥐가 도토리 먹는 거 보셨어요? 다람쥐가 조그만 손으로 도토리를 딱 잡고요, 먹는데 계속 눈으로는요 사주 경계를 하고 먹어요. 다람쥐가요. 얼마나 그냥 안 먹어요. 그 조그만 손으로 도토리를 딱 잡고요, 두리번 하면서 먹습니다. 그 눈동자가요 다 살피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본능적으로 그래요. 걔들은 약하니까 항상 위험을 느끼고 살아가는 거죠. 네, 똑같아요. 물을 마실 때 무릎을 꿇고 마시는 사람은 그냥 얼굴을 물에다 파묻고 마시니까 동서남북을 경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탈락, 전쟁에 나갈 자격이 안 된다. 그런데 300명은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눈은 동서남북 바라보면서 이렇게 핥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갈 자격 된다. 그래서 300명이 최종적으로 300명만 뽑혔습니다. 몇 명이었어요? 32,000명에서 300명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숫자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드온 군대 300명 정병이 모집됐고요. 이제 기습 공격을 하는데, 작전은 기습 공격이에요. 이 군대에서도 기습 공격이 굉장히 특공 작전이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것도 특별히 새벽이나 밤에 공격합니다. 적군들이 가장 방심이 있을 때죠. 근데 방법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감추고, 신호가 떨어지면은 항아리를 깨고 나팔 불고 횃불을 드러내니까, 그리고 일제히 고함을 지르면서 공격하니까 자다가 얼마나 적들이 놀라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깜깜한 밤에 갑자기 막 횃불이 가득 차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 나죠. 나팔 소리 나죠. 그러니까 300명으로 가장 많은 군사들이 포위한 것처럼 효과를 내는 거죠.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둘러싼 것 같은 그런 효과를 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지혜죠. 본문 볼게요.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항아리 소리 밤에 얼마나 요란하겠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나팔 소리, 항아리 깨지는 소리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횃불이 막 왔다 갔다 하죠. 그리고 고함 소리 들립니다.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니까 적들이 혼비백산합니다. 자, 봅시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여 자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어떻게 됐어요? 뛰고 하다가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22절에 300명이 나팔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자기들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자기들끼리 놀래갖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구약에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마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직접 전쟁하신다는 거죠. 기도는 군사들이 칼 쓴 게 없어요. 그냥 항아리 깨고 나팔 불고 횃불 높이 쳐들고 고함만 외쳤는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도망가는 거예요. 적군이 도망하여.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겠습니다. 나팔 소리는 뭔가? 복음을 확실히 외쳐라. 우리 영적 전쟁에서 나팔 소리가 분명치 아니하면은, 이 나팔 소리가 군대 신호인데, 여러분 처음에 지구가 돌아가면서 나팔 소리 들리죠? 예, 하나님의 나팔 소리예요. 이스라엘이 나팔절에 부르는 나팔 소리예요. 우리가 깨어라는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깨어라는 거예요. 깨어라.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 언제 온다고 잘못 예언해가지고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죠? 아예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이게 사탄의 전술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했죠. 나팔 소리와 함께. 그게 나팔절에 오신다는 건데, 그러나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데,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 오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면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으로, 그렇죠? 그리고 나팔 소리 들리죠?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이제 정신 차리고
열심히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십시오라는 그런 소리예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가 분명히 해야 되죠. 저게 공격 나팔 소리인지 모집하라는 건지 도망가라는 건지 나팔 소리 신호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복음은 확실하게 전해야 되지 애매모호하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 꼭 예수만 믿어서 천국 가는 건 아니고요. 뭐 부처 믿어도 안 가겠어요? 그러면 큰일 난다는 거죠. 뭐 종교는 여러 가지인데 올라가 보면 하나님 아닙니까? 예. 기독교 너무 독단적이면 안 되죠. 꼭 예수만 믿어서 간다는 건 너무 고집스러운 거죠. 독단적이죠. 독선적이죠. 네. 그렇죠. 마음을 넓게 공자를 통해서도 맹자를 통해서도 부처를 통해서도 그럼요. 아리스토텔레스도 통해서도 뭐 소크라테스 뭐 이래저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선하게 살면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식으로 전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직 아버지께로 가는 것은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영생이 뭐냐? 나와 아버지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나팔을 분명히 내야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을 믿으면 우리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확실히 나팔 소리 내야 되죠. 그리고 빈 항아리는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뭐가 있어요? 횃불이 들어있잖아요. 내가 깨져야 내가 죽어야 박살나야 와장창 박살나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나 죽고 너 사는 거죠. 나는 박살나야 성령이 역사하시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말씀을 보여주는데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그렇죠. 항아리 속에 빛이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보세요. 우리 항아리 깨져야 할 이 항아리 속에 무조갱 같은 캄캄한 이 항아리 속에 복음의 빛, 하나님 말씀의 빛이 생명의 빛이 비치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알아지는 거, 예수가 믿어지는 거, 복음이 깨달아지는 것이 가장 큰 복 받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의 말씀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아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슴에 비추고 있으니까 이 복된 말씀을 아침부터 이렇게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에요. 자, 그런데 7절에 우리가 이 복을 질그릇에 우리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수 잘 믿어도 우리 옛사람은 질그릇이고 아무리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조금만 방심하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섰다고 생각하지 마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겸손. 물이 아래로 흐름같이 항상 겸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서 계속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너가 조금만 방심해서 교만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죠? 기드온 군대가 항아리 속에 횃불을 감췄잖아요. 횃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려면 항아리를 깨야 되니까 내가 깨어지는 거죠. 자아는 죽고 나는 죽고 횃불은 드러나고 나는 죽어야 복음이 드러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 영광, 이 복음을 우리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죠. 두 가지가 있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절대 잊지 말고 겸손해라. 그렇죠? 두 번째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너무 위축돼서 살지 말고. 여러분, 위축은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내적 능력인데 위축은 내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예요. 외적으로 병이 드는 거예요. 위축하고 어떤 죄책감에 늘 빠져있다 그러면은 겸손은 내적인 능력입니다. 힘입니다. 견디는 능력입니다. 참아내는 능력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졌는데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것이니까 늘 겸손해야 된다. 두 번째는 나는 질것이라고 위축되면 안 된단 말이죠. 내 안에는 예수님의 영광이 있다. 그래서 영적인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당당하게 아침 햇살처럼. 16장을 보시면은 사생활의 타락이 나옵니다. 사생활에서 실패하면 영역이 상실되는 거죠. 삼손의 모습인데요. 삼손이 영역을 상실했는데 왜 영역을 상실했죠? 여자에게 빠졌잖아요. 육신의 정욕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영역이 상실된 결과가 뭡니까? 힘이 없어졌더라. 능력이 없어졌죠. 그런데 두 번째는 하나님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 그걸 모르는 것. 늘 자기가 영역이 있는 줄 착각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우리는 그냥 허수아비 돼버립니다. 저는 그걸 절실히 깨달아요. 그렇지 않아도 말이 어둔한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은 정말 말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나님이 떠났는데 여전히 자기한테 힘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는데 나가보니 원수에게 결박돼 버리는. 네 번째는 뭐예요? 영역을 상실한 결과가 눈이 뽑혀버리죠. 원수에게 놋줄에 묶였죠. 옥에 갇혔어요. 네 번째는요, 옥에서 연자맷돌 돌리는 노예가 돼버렸어요. 평생 연자맷돌 뺑뺑 돌리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생활을 거룩하게 살지 아니하면은, 영역이 상실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눈이 뽑힌다는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으니까 성경을 봐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먹고 성경 좀 보려면 잠이 오는 거예요. 왜? 눈이 뽑혔으니까. 성경 보면 졸리는 분들은 네, 그렇다는 거예요. 두 번째, 놋줄에 묶여 있으니까 늘 답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답답한 게 묶여 있는 거예요. 영이 자유하지가 않고 뭔가 답답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손이 막 누른다 그랬잖아요. 답답한 거죠.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자유하지가 않고,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연자맷돌 돌리는 그런 삶을 산다는 거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그런데 이제 삼손이 마음을 돌이키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영역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삼손이 죽을 때 블레셋 3,000명 가량을 죽였다고 합니다. 자, 본문 말씀 17장 30절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어떻게 보면 같이 그 건물이 무르르 무너지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 정말 삼손도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노예로 사느니 하나님 마지막으로 저에게 힘을 주사 이 원수를 갖게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마지막으로.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해보면은 이 말입니다.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은 영적 전쟁에서 그렇게 승리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3,000명을 죽이는 효과가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 아멘. 네. 내가 죽을 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없고 예수로 살 때, 나를 쳐서 복종시킬 때 하나님이 3,000명을 죽이는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삼손이 힘으로 한 거 아니죠. 하나님 마지막으로 삼손에게 능력을 부어줬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진리는 성경 전체 흐릅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모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그 왕실 교육을 받고 얼마나 멋있고 혈기가 왕성했습니까? 그래 히브리 노예들이 힘들게 하는 걸 보고 혈기가 나가지고 애굽 사람을 한 방에 그냥 때려 죽였잖아요. 그래 모래에 파묻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래가지고 도망가게 됐잖아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훈련받았죠. 그 장인 밑에서. 근데 여러분 80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죠. 나는 노인입니다. 아무 힘이 없습니다. 하는데 하나님 이제 내가 너를 설 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은 그런 뜻이에요. 이제 내가 너를 설 수 있다. 너가 아무 힘이 없다고 죽었다고 생각하니 내가 너를 쓰겠다 이 말이에요. 자,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애굽 군대가 홍해에서 몰사했잖아요. 몰사. 모세가 혈기 있을 때는 한 명밖에 못 죽이지만은 모세가 노인이 돼갖고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고 자기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니까 애굽 군대 전체가 홍해 바다에서 몰사했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죽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음 진리는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보물을 찾아야 돼요. 내가 죽어야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죽어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삼손도 죽을 때 3,000명이나 죽었어요. 살아있을 때보다 죽을 때 죽인 자가 더 많다. 영적으로. 모세도 혈기 왕성할 때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는 한 명밖에 못 죽이지만은 모세가 80이 넘어서 자기는 아무 힘도 없다고 영적으로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내가 너를 쓰겠다.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애국 군대를 하나님이 탁 쓸어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19장을 보겠습니다. 가장 참담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정말 끔찍한, 아마 성경 전체에서 가장 끔찍한 역사로 볼 수 있는데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요. 여러분들이 19장을 한번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참담한 역사인데요. 그 원인은 참된 남편 되신 하나님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신랑이거든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남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참된 남편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쪽이 뭐예요? 세상이요. 세상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자라고 야고보서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을 사랑하는, 간음하는 거죠. 그런 마음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을 사랑할 때 일어나는 비참함, 치욕, 파멸의 묘사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9장이요. 정말 비참하다고 하는데 신문지상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비참한 일들이 우리는 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보여주는 이 세상의 사건, 사고들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냐면 레위인, 성직자가 처벌두었어요. 완전 타락이죠. 성직자가 처벌두었어요. 근데 또 그 처분요, 나가서 간음을 행했어요. 이러니 세상이 썩어질 대로 썩어진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얼마나 부패인지 알 수가 있죠. 성직자가 처벌두었어요. 처벌. 그리고 그 처분도 나가서 간음을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그 첩의 집에 갔는데 그 첩의 아버지, 장인이죠. 그 장인의 삶도 참 얼마나 세상적인지, 이 세상에 머무르다가 4번이나 좀 더 있다가 가라고, 좀 더 있다가 가라고, 가려는 그 레위인을 조금 더 있다가 가라고 4번이나 붙잡습니다. 4번이나 붙들립니다. 얼마나 결단력이 없습니까? 그렇게 붙들려 있다가 미적거리다가 늦게 출발하는 바람에 기브아 사람의 썩어질 대로 썩어있는 그 마음, 그 잔혹함을 당하게 돼가지고 그 하룻밤 자는데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기브아 사람들이 있는 동네에서 하룻밤 자는데 그 불량배들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첩을 빼들어가가지고 몹쓸 짓을 하고 새벽에 나와보니까 첩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첩이 그렇게 몹쓸 짓을 당하는데도 겁이 나니까 이 레위인은 나가보지도 못하고, 그게 또 종들도 많거든요. 종들도 나가보지도 않고 그 남자들의 비겁함이 그대로 보여주고 여자는 밤새도록 유린당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니 또 이 레위인이 귀처리를 너무 이상하게 해요. 그 첩을 12토막을 내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에 다 보냅니다. 이러한 일을 내가 당했다고. 그러니 나중에 동족 간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무시무시한 피 흘림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한 사람의 분별치 못하는 일이 결국은 그렇죠, 여러분. 이 여인도 자기가 간음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여러분, 한 사람의 죄가 무시무시한 동족 간의 피비린 나는 전쟁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도 보십시오. 남녀 어떤 불륜 때문에 아주 칼부림이 나오고 별의별 사건 사고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들이 방자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가르쳐줘서 인생길을 바르게 가라고 인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계시적인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말씀이 없으니까, 왕이 없으니까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브아 사람의 만행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말이 4번이나 나옵니다. 자기 멋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멋대로 행하였다. 4번이 나와요. 요즘 여러분 유행하는 단어 아시죠? 욜로.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 그렇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한 번뿐이라면 정말 그렇죠. 정말 한 번뿐이라면 즐기다 가야 되겠죠. 그런데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옵니다. 그 행한 대로 지옥을 가든지 천국을 가든지. 예수를 믿었으면, 제대로 믿고 살았으면 천국 갈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았거나 말만 믿는 거지 불신자처럼 살았다면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즐기지가 않죠. 이 세상에서 잠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말씀 전하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다가, 그러니 세상 사람처럼 흥청망청 살아서는 안 되죠. 절제하고 해서는 안 될 것 안 하고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천국 가면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행복은 이 땅이 아니죠. 이 세상은 잠깐 지나가는 길이죠.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남기고 가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영광을 우리는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즐기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고 잠시 잠깐 오면 영원한 기쁨이 온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현재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우리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겪는 이 고난은 우리가 받을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한 번뿐인 인생 아닙니다. 잠시 지나는 인생이에요. 영원한 본향이 오고 있습니다. 마음껏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처럼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말씀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